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24장 1절로 12절 생명의 삶 큐티 3월 28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 된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들이 준비한 향품이라 그랬으니까 원래 그 이제 시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물품들인데, 예수님을 보려고 그들이 갔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랬고,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건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유추해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또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할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천사가 전하여 준 메시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여러 번 묵상하고 우리 신앙 생활 전체에서 묵상을 하는데,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죠? 유대인 대제사장 부류들의 고발, 그리고 고넬료의 고넬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비겁한
판결,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로마 군인들, 이들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셨던 것이죠. 의의 근원이 되신 분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에 증인된 여인들이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말할 때에 그 반응을 보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 그럽니다. 왜 사도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단순히 늘 벌어지는 기적, 종교나 신앙의 일로 벌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신 하나님의 행동으로서의 기적입니다. 죄인의 손에 못 박히신 의의 근원이 되신 분이 인생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일, 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허탄한 듯이 보여서 믿을 수 없었죠. 자연 법칙을 어긴나기 때문에 아직은 이들이 주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다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무덤에 달려갔다 그럽니다. 베드로의 믿음이라 그럴 수도 있고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싶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고 무덤에 달려가서 봤다. 가보니까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아니 계신 것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점은 이것입니다. 부활에 증인된 여인들, 10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3사람과 2사람 이상이니까 5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착각이라고 혹은 영적인 의미만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 본문상 불가능한 것이죠.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독 행동, 그 일의 마무리는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동안의 죽음 이후의 부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있는가,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가,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독 행동을 믿는가, 그것을 눈으로 본 이들이 5명 이상의 여인들, 부활을 전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인생들에게 인류 가운데 의를 베푸시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단독 행동으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일들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독 행동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된 이들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